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같이 읽겠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팔로우와 리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조직에 필요한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그렇다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건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구글 검색을 해보면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한 연구자를 검색해 보면 27대 1 정도로 거의 다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만약 질문을 우리가 좀 바꿔서 당신의 자녀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거의 100에 100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팔로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팔로워가 리더의 반대 개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팔로워는 부정적인 용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리더와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팔로워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팔로워는 단순히 부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더와 함께 조직의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살펴보면 한 개인은 팔로워와 리더를 늘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리더이면서 팔로워 아닙니까? 팔로이면서 우리는 다 리더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집에서는 리더잖아요.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리더이지만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의 모임에 가면 저는 팔로우로 전락한단 말이죠. 그죠? 팔로우가 되어지잖아요. 예? 제가 가장으로서 집에서 리더이지만 가사 일을 할 때는 아내의 부하가 돼요. 그죠? 팔로우가 돼. 여보, 파 좀 까. 그럼 열심히 까야죠. 그죠? 식탁 좀 정리해. 그럼 식탁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빨래 좀 널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순종한단 말이죠. 예? 제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리더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드릴 때는 이용선 집사의 리더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따라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에 어떤 공사가 있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표성일 집사나 아니면 김병화 집사가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제가 그냥 시다로 열심히 그의 지시를 잘 따라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은 대부분 팔로워로 살아가면서도 리더일 때도 있는, 그래서 리더의 역할과 팔로워의 역할을 언제나 늘 함께 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회나 국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의 하나됨과 화평에 공헌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공헌하라는 거예요? 리더와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사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 공헌하며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팔로워로서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팔로워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거역하지 말고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좀 위에서 시키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야 우리가 풀린다는 거죠. 거역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만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도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거절을 잘하지 않습니까? 싫어, 안 해, 못해,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꼭 그 일을 해? 이렇게 늘 거절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가족이어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뭘 좀 상의하면, 뭘 좀 얘기하면 싫어, 안 돼, 못해 이러면 가족이어도 너무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멀리 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왜 좋아해요? 강아지는 늘 영접하잖아요. 강아지가 거부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는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개의 특징이 뭡니까? 무조건 그냥 주인을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 뭐 이유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주인이 하라면 그냥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뭐든지 다 영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다 받아들여주고 다 환영해주고 늘 나를 반겨주고 영접해주니까 그냥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 정도로만 살면 괜찮은 인생이 된다고요. 개 정도로만 살면, 강아지 정도만 살면 괜찮아진다니까요. 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에게 거역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정의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선생님에게 거역을 계속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선생만 손해요? 학교만 손해입니까? 아니죠. 학생의 손해죠, 그게.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죠. 상관에게 그냥 사사건건 거역해. 사사건건 반기를 들어. 그러면 뭐 회사 생활이 즐겁겠어요?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회사가 망하거나 상사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거기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결국엔 그 뒤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마귀는 파괴자잖아요. 죽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파괴하는 건 마귀의 역사고 세우는 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우린 늘 죄성을 우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둬도 자꾸만 파괴하려는 성질에 우리가 늘 움직일 때가 많단 말이죠.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강하게 반응해요. 순종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불순종하는데도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죄 짓는데 역시도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한 번에 짓습니까? 너무 즐거워서 막 짓나요? 아니잖아요. 노심초사하고 고민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다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데도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짓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부족한 적이 없잖아요. 부족한 적이. 왜 그렇습니까? 배후의 마귀의 세력이 그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가능한 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으면 그게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게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이라면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아이, 우리가 뽑았는데 내가 선거에서 뽑은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건 과정이란 말이죠. 과정. 예? 선택은 하나님이 세우기로 하신 선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세워진 존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투표하기 전에 야, 그 사람이 될 것 같아 막. 에? 그런데 어느 날 한마디의 말을 잘못하거나 어떤 작은 사건 때문에 대세가 막 바뀌는 경우들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은 굉장히 자신만만해. 너무 뭐라 그럴까, 지지도가 높아.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랬어. 근데 몇 년을 못 가잖아요. 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야, 사람이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세우고 정권을 서고 무너지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작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초연하단 말이죠. 초연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래서 막 분노하거나 쉽게 막 냄비처럼 끓어오르고 싶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수용한단 말이죠.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도 허락하시지만 나쁜 것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힘은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초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바벨론 같은 경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항복해. 그냥 조용히 끌려가. 거기 가서 너희들 그냥 순종하고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잘 안 믿으니까 정말 그런지 예레미야서 29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의 남편들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에 그냥 거기 가지 않으려고 발악하지 말고 그냥 순종에 가서 너희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너희가 그냥 성실하게 살아. 그리고 가능하면
그 땅이 잘 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굳이 너희가 거역하지 마, 이런 거죠. 그죠? 그냥 순응해, 영접해, 수용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건 역시도 너희에게 허락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도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일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문제가 끝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버릇처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만 딴지 걸지 말라는 거죠. 자꾸만 반항하고 자꾸만 덤비고 이러는 일, 그게 크리스찬다운 게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힘을 씁니까? 우리가 건설적인데 힘을 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역하지 마시라고요. 청개구리처럼 자꾸만 반대로 가려고 자꾸 그렇게 행동하면 좋은 열매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영접하고 수용하고 따라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살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장한 거역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장한 거역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나는 절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만 복종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해. 절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본다고 사람을 막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사람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 맞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맞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순종해 주는 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동참해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순종한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모세가 위대해서 순종했습니까? 모세를 너무나 꽉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모세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로 알아서 그는 순종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감정의 원인을 남에게 떠넘길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기분 어때? 이렇게 물으면 자꾸만 주변을 살펴. 주변 사람들이 괜찮나? 괜찮으면 괜찮다 그러고,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막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너 왜 힘들어? 이렇게 물으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이지 아이가 말을 잘 듣는 게 정상입니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그죠? 아니,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죠. 에? 아이는 원래 말을 잘 안 듣는 거잖아요. 안 듣는 거. 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힘들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니 왜 얼굴이 그래? 요새 뭐 힘들어? 아니 성도들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성도들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에?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양떼라 그러잖아. 양떼가 말을 잘 듣는 거 봤어요? 잘 못 들어. 아니 목사는 뭐 목사 타이틀 띄고 성도가 돼봐. 그 목사는 뭐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그 목사도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에?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걸 수용하는 거라고. 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런 문제가 어렵지 않단 말이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되게 외롭대. 왜 외로운 거야?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대. 아니 왜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외롭고 외롭지 않고가 결정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 되는 거지. 왜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외롭고 외롭지 않고를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냐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대 맨날. 너무너무 억울하대. 왜 억울해? 그랬더니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억울하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진실을 알아줘요, 그죠? 진실을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의 정도 이상을 생각할 수 없어. 거의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할 가능성이 커.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커. 나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단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로워로서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믿음을 가장한 거역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팔로워로서는 권위가 좀 있어야 돼요. 아니 무슨 팔로워가 권위가 있냐? 아니 팔로워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팔로워가 어떻게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요? 팔로워가 권위를 얻는 방법 뭐겠습니까?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죠.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 권위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누가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안집사밖에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죠? 39장에 요셉이.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팔로워이지만 종이지만 그러나 그는 권위가 있잖아요. 어떻게 권위가 있어요? 아니 보디발 주인이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인 이 요셉의 눈치를 보고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이 팔로워로서의 권위가 있단 말이죠. 요셉이 감옥에 갔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막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왜 함부로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팔로워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언제 권위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심어주실 때 권위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팔로워가 권위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성실성이죠. 성실성.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게 거기에서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시키는 거 다 완수했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죠. 그러면 그 성실성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실력을 키워가게 만들잖아요. 실력 있게. 아니 실력이 있는데 누가 무시합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실력 있게 일하는데 아무도 말 못하죠. 예? 우리 권 집사님 아들, 큰아들이 이번에 이직하게 됐는데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만두지 말라고. 뭐가 필요하냐고. 잡으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합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 상사 일들까지도 거의 대부분 도와주고 이러다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 나가겠다고 이러니까 회사가 난리 나잖아. 예? 계속 잡기 위해서 사람 붙여서 계속 못 나가도록 붙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성실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실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죠? 교만한 사람은 성실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성실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도 없어. 겸손하면 그 사람이 공부하고 그 사람이 실력을 기르니까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재훈 형제도 미술을 하는데 실력이 되게 좋아. 좋은 미대 홍대 미대 갈 실력이야. 홍대 미대 갔어. 근데 그것도 실력이지만 홍대 미대 갈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학생이 10년 20년 지나서 미술로 먹고 사는 실력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미대 가는 사람이 1년에 1000명이라면 미술로만 먹고 사는 사람은 1년에 50명도 안 된대요. 50명.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실력이란 말이죠. 그걸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프로라고, 프로.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음대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서울 음대 갔어. 그것도 대단한 실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음악을 해서 음악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진짜 실력은 뭐예요? 음악을 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거잖아요. 서울 음대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악을 해서 먹고 살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때요? 그냥 레슨하고 먹고 살아. 대부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 먹고 살고 그냥 취미처럼 음악을 하는 정도까지 가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진짜 실력은 어떤 거예요? 그게 전문가가 되어서 음악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존중하고 그런 사람은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인 겁니다. 그걸 갖다 역치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역치로 들어가는 힘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무나 다 그렇게 그걸로 먹고 살지 못해요. 한두 번 하는 건 흉내 낼 수 있어. 근데 그걸로 계속 평생 먹고 산다? 그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팔로워는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팔로워 자리에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위 있는 성도가 있고 권위 없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냥 삶이 성실이야 그냥. 그런 사람은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권위라고요. 그럼 뭘 맡기면 노하는 법이 없어. 노하는 법이. 언제나 네. 이러고 그냥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 누구도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로워일 때 팔로워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처럼 성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력도 막 생기잖아요. 그게 팔로워란 말이죠.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취미 생활 하듯이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전공 분야만큼은
탁월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충 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팔로워도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팔로워로서 권위가 생긴단 말이죠. 6절과 7절이 그런 말씀인 거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바로 팔로워다 이거죠. 네? 두 번째, 그러면 리더로서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리더로 살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리더로서 권위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권위가 있는 게. 우리가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가끔 이런 목회자가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잖아요. 지금 목사에게 대드는 거야 막 이렇게. 목사의 권위에 대드는 거야 막 이런 목회자 있잖아요. 그럼 막 기분이 팍 상하잖아. 창피하잖아. 부끄럽잖아. 그죠? 근데 그게 뭐 목사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상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할 말이냐 이거죠. 그게 할 말이냐. 자기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건 바보인 거예요. 바보인 거.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행동해서 저러는 걸까? 이렇게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권위의 뿌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으면 권위가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리더의 권위는 어디서 생겨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권위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을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껍데기밖에 없었다고 그냥 흉내만 냈어. 진실은 누가 갖고 있어? 주님이 갖고 있잖아요.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게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뭐예요? 실력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권위를 세우려면 엎드려야 돼요. 내가 죽도록,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이 바뀌었어요. 대대장이 육사 나왔던 대대장이, 그분은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가라 신자 같았어요. 이렇게 좀 교회를 잘 이용하는 그런 어떤 대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잘해줬어.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교회를 잘 이용했어. 관심사병 잘 돌보게 해서 교회 부대에서 문제가 있지 않도록 그런 일에 참모로 군종을 잘 썼어요. 근데 새로 대대장이 딱 부임했는데 3군 사관학교에 나온 대대장이었어요. 그분은 소령이었는데 그분이 왔는데 근데 이분은 그래도 착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대대장으로 부임하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군종 와보라고 대대장실로. 그래서 들어갔죠. 충성 이러면서 딱 들어갔더니 교회 어떻게 하고 있냐고. 대대장님이 잘 아는 것처럼 연대 목사님이 연대에 대대가 4개가 있는데 연대랑 5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격주로 한 번씩 대대를 돌고 연대는 늘 하지만 하면서 대대는 2주에 한 번씩 오고 목사님이 못 오실 땐 군종인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한다고. 그랬더니 대대장이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하는 것처럼
아니, 내가 어떻게 군종 병의 설교를 듣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예배를 군종에 밖에 목사님이라도 오게 하셔서 예배를 드려야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네. 이러시더니 이제 끝났어요. 아, 그러시냐고. 주일이 됐어요. 뭐 밖에서 목사님이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첫 주니까 뭐 이제 대대장 가족들 아이들 다 데리고 예배 딱 드리러 왔어요. 참 대대장이 괜찮으신 분인 게 맨 앞자리에 이렇게 두 번째 맨 이렇게 앞에 있고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가족이 딱 앉는 거야. 새로운 대대장이 오니까 주임 상사님이 처음 교회에 딱 나오더라고. 대대장이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병사들이 졸지를 못해.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대대장실로 잠깐 군종 와보라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차 한잔 같이 하자고. 차 한잔 하면서 그냥 군종께서 주일 예배 집례하시고 설교하시면 좋겠다고. 예배 한번 딱 드리시더니 딱 그냥 군종이 하셔도 괜찮겠다고. 그러더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주일 예배 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늘 성실하게 예배 드려 주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간부들도 이제 한둘 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사회에서 후원받아서 이렇게 후원금으로 유지됐었는데 대대장이 11조하지 감사헌금하지, 뭐 간부들이 와가지고 대대장이 헌금하는데 본인들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신앙이 없어도 이렇게 헌금을 막 하기 시작하지. 야, 뭐 한 달 뭐 이렇게 헌금이 얼마 뭐 20-30만 원 사회에서 뭐 보내주는 거 외에는 없었는데 뭐 100만 원이 넘고 막 그 당시에 제가 상당한 교회 재정을 준비해주고 후임에게 네. 그러니까 권위가 주어지면 그런 거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섬김에서, 겸손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이 공생애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막 잡으러 다니고 찾아다니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리더가 되잖아요. 최고의 리더가. 왜 그가 최고의 리더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가 수석 리더가 됐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무릎이잖아요. 낙타무릎. 그는 늘 기도했단 말이죠. 늘 기도했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무릎이 그냥 낙타처럼 군살이 배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앉아서 기도한 자리는 푹 패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교회 전설로, 교회사의 전설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권위가 어디서 생겼어요? 기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다가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거기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근거로 만든 이론이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권 신수설이 어디서 나왔냐? 로마서 13장 1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왕권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거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너희가 무시할 수 있어? 무시하면 안 되지. 너희가 다 복종해야지. 까불지 마. 이게 왕권 신수설이었잖아요. 이렇게 왕권 신수설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로 자기 권위를 막 세우기 위해서 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위주의잖아요. 권위주의.
그럴 때 반발한 게 사회개혁자들이 아닙니까? 사회개혁자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왕권 신수설이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물론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긴 하셨지. 그렇지만 왕을 세우실 땐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려고 세운 게 아니잖아.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왕과 우리와의 계약을 맺게 하셔서 왕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셔서 왕이 선 거지. 무조건 왕이라고 왕의 자리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게 사회계약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나온 게 아니라 신의 산 언약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죠. 언약에서부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내가 왕이라고 무조건 내 멋대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백성이 동의할 때 거기서 왕의 권위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집사라고 다 똑같은 집사겠어요? 아니죠, 그죠? 권위 있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 깡통 같은 집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이산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다고 그의 왕의 권위가 막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가 권위를 세워갑니까? 그러니까 늘 무엇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내가 왕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를 부를 때 종이라고 여겼다고요.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늘 다윗이 쓴 시에는 다 늘 주의 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이 언제 썼는지 잘 몰라. 아니 그냥 도망 다닐 때 왕이 되기 전에는 뭐 주의 종이 이랬다가 좀 왕이 되고 나서는 주의 왕이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썼으면 우리가 좀 알기가 편한데 그냥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늘 주의 종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 그랬다고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어린 종이 이런다고요. 자기를 어린 아이처럼 생각했어. 어린 아이와 같은 제가 이렇게 늘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왜 죽이지 않아요? 그건 내 고난이 아니야. 사울 왕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놔두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이 됐으면 왕이라는 건 뭐예요? 결정권자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결정하지 않아. 뭔가를 결정할 땐 뭐라 그래요?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제가 갈까요 말까요? 별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물어.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마 이러면 안 가고 항상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답니다.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를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팔로워 리더로 살아갈 때 이렇게 충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선자리가 팔로워일 때도 있고 리더의 자리일 때도 있는데 그 자리에 맡겨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사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화목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